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혹 너게서 가깝든지 너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 전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장소는 모압 땅, 그리고 대상은 신세대, 출애굽 2세대들, 장차 출애굽 이 가나안 1세대가 될 사람들이죠.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인가. 자, 광야 생활은 타락하려고 그래도 타락할 이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딴짓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는. 그래서 오직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의 생활과는 달리 안정되게 인간이 심고 때가 되면 거두고, 그리고 인간이 계획하고 애척하고 인간의 이 활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그 땅으로 치면은 광야는 천수답이고 하늘에서 비 오는 것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곳이.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수리답이 수리답. 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환경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문화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경험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주 유용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게 아무 필요 없어. 그러나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인간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이 권리, 책임,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으로 볼 때는 살기 좋아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와 달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 하는 게 뭐예요? 어렵다 하는 거,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걸 분석해 보라. 그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렵다 하는 거야. 그게 모든 게 이제 중심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다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아니,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 참 철저하게 의지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막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하게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들이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문제없이 잘 되고 이럴 적에는 우리가 자기의 경험과 인간관계와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처세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축복의 위험. 축복의 위험.
이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복으로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3장 내용은 이제 선지자들의 유혹,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니 아직까지 선지자들도 없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새로운 출발하는데 이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기는 거짓 선지자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냥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 꿈으로 점치는 자예요. 꿈으로 점을 치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6절에서 11절까지는 형제, 자매, 아내, 가장 가까운 친구 이들이 또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번에는 공동체적으로 한 성읍 전체가 그 가운데서 어떤 무리들이 그 성읍 전체를 유혹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 자, 오늘 단어 한번 보세요. 단어 오늘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5절에 너를 깨어내려고 했다. 깨어내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 가운데도 6절에 보면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13절에 유혹하여 이르기를. 유혹하다, 깨다, 미혹하다 전부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간교한 자들. 시험하다, 깨어내다, 유혹하다, 미혹하다. 늘 이건 성경에 보면은 사탄과 연결돼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 사람을 깬다 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깨어내는 그런 깨다 하는 거. 깨다. 세 번이나 깨다가 나옵니다. 5절, 6절, 그리고 10절. 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 13절에 유혹하다. 전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될 적에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만은 사탄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야.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우리를 과대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가족의 모습으로, 또는 이 불량배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은 10계명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10계명 되면. 10계명 치면은 우리 이 10계명 전부 하나님 관계 1계명, 2계명, 3계명.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지금 12장에서 26장까지 이 부분은 10계명을 더 풀어가지고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다고 최근에 이제 이 신명기 연구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1계명, 어디까지 2계명 이게 없어요. 1, 2, 3계명은
뭉뚱거리나 뭉뚱거리. 전부 앞에도 봤죠. 제사문이 나왔죠. 제사 지낼 적에 딱 정해진 그곳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죠. 하나님 섬기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나온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 1계명, 2계명 여기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1, 2, 3계명이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돼요. 대신 관계에 있어. 자, 분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 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사실상. 이거예요. 자기가 막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막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적당하게 성경도 좀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다 열광해요. 그 뭐 데이비드 참입니까 그 친구 사기꾼이거든요. 똑같아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가 그 공개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다음에 남의 그 책 뺏겼던 거 이거 사과했거든요. 신문에 이렇게 내가서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제 스케일이 더 커져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뭐 그렇게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냐? 그런 자들 그것을 절대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자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능력이 있어요. 예언도 막 하고 실제로는 병도 막 낫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병 낫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놀랍게도요. 저 불교에도 천태종 하는데 저기 보니까 귀신도 잘 쫓아내고 병도 잘 낫어요. 여러분들 저 천주교는 완전히 저거는 그 우상의 종교고 혼합 종교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귀신 쫓아내는 구마사제가 있어요. 구마사제. 영화도 나오죠. 영화도. 사제가 막 귀신 쫓아. 우리 개신교에도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 뭐 김기동 목사, 뭐 그래서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떡이 한대요. 자,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니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게 했지 않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이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그건 일대로 이제 교회가 생겨난 데잖아요. 전부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니까는 그런 데서 또는 사도 요한에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은 신비적이고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전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네,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시대는 또 어떻게 하니. 광야 시대, 출애굽하는 광야 시대는 하나님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기적이 없습니다. 만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줬지. 그 이후로는 농사 짓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경륜의 땐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시면은요. 2장 2절 혹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는 누구냐?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뭐라고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 바울이 이걸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는 어떻게 하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 재림 때 이 불법한 자가 망하는 거예요. 패해지는 거예요. 자,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나타날 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게 시험된 거예요. 지금 신명기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한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확 빨리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짓소 멸망한 자에게는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왜 그 사람들 따라가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거두게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내용이 신명기 13장 내용이 여기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도 1절에서 5절까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고 꿈으로 점치는 자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실제예요. 실제. 속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한다. 예? 신명기 13장 3절 이 말씀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이게 시금석이야. 리트머스 시험대.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신령하다 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도 말씀에 서서 그것에 빨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빨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빨려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그거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상을 따라가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4절입니다. 13 신명기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지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자, 여기에 그를 의지하라 하는 단어가 또 나왔죠. 청종하며 지키며 경외하며 여호와를 따르며 반복돼 나오네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며 의지하다 이 말이 앞에서 나왔던 그 단어의 따바크 룻이 떠나가라 그래도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또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하여 한 몸을 연합하다 따바크 창세기 34장에 그 하몰 추장의 아들 그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했다. 사랑해가지고 그 가다가 나중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되는 그런 표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따르면 열렬히 사랑하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와, 충격적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막 하나님 무섭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을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라.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우월적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 갑이신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속량하다는 단어는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구해놓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게 악이에요. 악.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 자체가 악이고 이런 자는 죽여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과감하죠. 엄청나죠. 우리는 이런 말씀 되게 충격적으로 하죠. 이게 이스라엘 살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위험입니다. 6절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자녀나 너의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깨어가지고 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 신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 7절이네요. 민족의 신들. 자, 이 민족의 신들이라는 표현은요. 이방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민족들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족들. 한마디로 열방이지, 열방. 또는 이방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은 보세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너는 따라가지 말라.
듣지 말고 그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죽일 때 어떻게? 네가 먼저 그를 죽여라. 네가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그를 죽이도록. 엄격하죠. 엄격하죠. 이게 누룩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이거는 공동체 전체가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고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있나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너는 14절입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게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 전체를 다 죽여버려.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헤렘.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다시는 건축되냐가. 너는 이 진멸할 물건에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낌없이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아깝다고. 자, 이게 이제 곧 여호수아 보면은 이걸 아까워했던 인물이 아간이죠. 아간. 자, 이 헤렘 하면 완전히 바치는 거.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장에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는 지도자들, 선지자, 꿈꾸는 자 또는 이 공동체의 이런 지도자들 그거를 엄격하게 그것을 끊어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17절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쳐. 자, 이게 그냥 있으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은 여호와의 진노를 거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만일 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자들은 과감하게 죽여서 공동체가 그 죄에 전념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4장 1절에서 21절. 자,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41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쇠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쇠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타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몽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렁과 노자와 닭과 황새 종류와 예성과 박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 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일단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은 지금 2절 나오죠. 2절 자, 처음에 이 14장 2절과 그 다음에 14장의 마지막 21절 보세요. 21절 동일하게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고 너희는 기업의 백성이다. 기업의 백성. 자, 성민이고 기업의 백성. 이렇게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음식법이 나와요. 음식법.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땅의 육지의 동물들 가운데 또는 물속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또는 하늘에 나는 새 종류 가운데 음식법이 나오거든요. 육지에, 그 다음에 물속에, 그 다음에 하늘에 이런 것들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걸 왜 먹을까 먹지 말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하면 너희는 누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 가는 게 카도시거든요. 카도시. 거룩한 카도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그래서 먹는 거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아. 카도식 하는 게 이게 거룩하다. 그리고 구분되다. 그런 구분되다. separated. 구별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이방 사람들은 먹는데 뭐 피도 잘 먹고 오만 거 다 먹어. 우리 중국 같은 데 보니까는 오만 거 다 먹어. 우리는 뭐 박쥐 같은 게라는 이런 거 사람들이 거의 안 먹잖아요. 이상하게 그 모양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에는 뭐 그런 거 다 먹어. 맛있다 그러면 뭐 원숭이 또 뭐 고를 해가지고 먹어. 작은 끔찍하게 먹는데 구별된 그 백성이 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절 한번 보세요. 1절하고 여기 21절의 마지막 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지 마라. 염소 새끼. 여기 아주 별미겠죠. 아주 작은 새끼를 어떻게 하냐.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 젖에다가 그렇게 삶아 먹는 거예요.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요리예요. 특별한 요리.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털을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장례 문화 요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은 이방인들이 특별하게 자기들이 하는 요 이야기가 인크루즈돼요. 인크루즈. 놀랍잖아요. 이렇게 인크루즈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누구라고? 암카도시, 그 여호와의 성밀이다.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낸 기업의 백성이다. 기업의 백성이 이게 뭐예요? 세굴라거든요. 세굴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도 보석.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 관계로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앞뒤로 강조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생활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물론 여기에 이런 음식들을 검하는 데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경험했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나는데 그게 출발이 저기 중국의 어디에서 무슨 먹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는 음식 그런 걸 손대고 박쥐 같은 거 그런 걸 손대니까 그런 데 있는 병균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옮겨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그 세 종류 보세요. 세 종류.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화, 그 다음에 까마귀, 그 다음에 타조, 타오마스, 갈매기, 박쥐, 부엉이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참 황새 같은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일이 있는데 그거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게 신약 시대 오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를 무효시키거든요. 진짜 더럽고 가증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나는 이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들을 내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들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때 나오는 게 여기서 먹지 말라는 그런 가정한 동물들, 이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 상징이 이런 음식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꼭 음식 자체의 문제보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는 문제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장례 때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별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잔인한 요리법. 우리도요, 지금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신탕이 아주 유명했잖아요. 이제 법으로 이제 그걸 금지한다 그러는데. 근데 교회 야외에 가면은 개를 잡는 거예요. 개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개를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그렇게 하면 맛있대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전혀 이 개에 대해서는, 동물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우리가 너무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꼭 음식 자체의 문제보다도 아마 음식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저 학가, 황새, 대성, 박쥐 먹지 마라 그러는 이런 걸 다 먹거든요. 이런 걸 먹으니까 거기에서 막 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온 인류가 위기를 당했다 하는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마라. 19절 나오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이 곤충 종류들인데, 자, 이런 것들, 자,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여기에 다시 나오며, 레위기 11장보다는 좀 오히려 11장이 더 자세히 나오죠. 자,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도 보니까 1계명하고 연관이 되죠. 1계명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거룩한 자다. 성민이다. 성민. 그리고 하나님 소유된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 그 역할이요. 이 세상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음식법 속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장